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린이 목장 확신 목장의 목자인 우리 진현민 목자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독종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앞에서 한호보 목장이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은혜가 작을까봐 한호보 목장의 주간 예배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바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저를 마주하실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바른 복음과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른 복음은 구원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유대교든 구원에 정말 남다른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잡았고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안타깝게도 유대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이 이르게 하는 종착역, 구원,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밝혀내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구원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이뤄가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열심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깊은 만남에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을 율법의 자녀로 또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바른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은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떡잎부터 남다른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깨우친 사람인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13절과 14절에서 말하듯이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했던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것,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또 유대교 전통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는 일을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은 다른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교회를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사가 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냐면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3일간의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올곧은 신념으로 율법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유대인의 인생이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바울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빛이었으며 그 빛과 음성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변화되게 된 그 회심 사건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1장 17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영적 체험을 겪은 뒤에 회복되고 나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아라비아라는 땅입니다. 아라비아라는 땅의 그 이름 뜻에는 광야, 초원, 사막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막과 같고 초원과 같고 광야 같은 곳을 향했는데 아라비아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많은 사료들을 보면 성경에서 자서에서 증거하진 않지만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겪은 영적 체험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해내고 또 이 깊은 영적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시간들을 아라비아에서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또 하나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라비아로 갔지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예수님을 먼저 만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적 체험 계시와 오직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집요하고 부차적인 변론들, 내가 사람 안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런 부차적인 변론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향한 자신의 회심,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변화된 회심이 결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적 계시들을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구태여 자신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점과 또 아라비아로 갔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부터 바울은 유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사람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하게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인 것 같고 또 아주 특별하고 드문 일인 것 같지만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겪은 동일한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오늘 진정 집사님의 간증만 돌아봐도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절대 이렇게 헌신할 줄 몰랐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을 줄 몰랐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할 줄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성도님들의 간증의 핵심 내용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교회를 사랑해왔고 저에게서는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고 싶었고 또 누구보다 늦게 교회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보였던 저에게 사람들은 한마디씩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너 신학교 가야겠다. 너 사역자 해야겠다 라고 한마디씩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떡볶이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닌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 사역자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또는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절대라는 말에 정말 예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라고 부정하는 순간 네가 과연이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바울의 회심 같은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에 힘써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회심하였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영혼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바로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나쁜 짓을 잘하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당연하게 생각했고 돌 던지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도 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난 뒤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시기 전에 택하셨다. 근데 택하신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배에 잉태했을 때부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 이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또 나쁜 짓을 열심히 하는 죄인인 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 한 끝자락 한 끝자락 끝까지 다 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제 안에서 스스로 매긴 거룩함의 기준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만 하면 네가 무슨 찬양이야,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네가 무슨 설교야, 제가 무슨 선교를 꿈꾸면 네가 선교가 가당키나 할까? 라는 생각들과 저는 그런 생각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죄인인 줄 미리 다 아시고 택하시고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모두도 자격 없고 거룩함 없고 또 깨끗함이 없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사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증거합니다. 무엇이냐?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갈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죄인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처럼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이곳까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고, 우리를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또 깨끗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 하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영향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울의 핵심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축복의 통로로 바울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닫힙니다. 메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가장 바울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대혼란의 끝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너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매인 거 풀어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를 전하며 살래? 이랬으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테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또 정립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직접 묻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보내고 그를 통해 바울이 메인 것이 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밝히진 않지만 아나니아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갈 때 자신이 핍박받을 걸 염려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또 교회의 성도를, 교회 구성원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공 공동체가, 우리 모공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바울처럼 눈이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이고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사람들은 바로 먼저 믿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모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핍박받을 수 있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미웠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운 마음,
그러한 미운 마음, 이러한 악한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셨고 바울에게 나아가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과 함께 나아가서 바울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사명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할 당시에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또한 함께 동조하던 유대교인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으니까 너도 나가서 사람을 살려라. 내가 너에게 복음 줬으니까 너도 이 복음을 밖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하고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너 나로 말미암아 살았다며, 내가 너 살렸다며 이제 밖에 나가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다면 밖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회심에는 특별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인을 부를 때 교회를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리셔서 너만 잘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회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